성탄절이 어디로 제일 먼저 찾아올까? 예수님이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올까? 그리고 보니까 술집. 왜냐하면 성탄절날 술집에 추리가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썰렁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벌 목적으로 성탄절을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연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디 가서 커피 먹으려고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 추워가지고 바람 부니까 산타가 막 흔들리니까 꼭 추워도 떠는 것 같이 보이던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 산타 할아버지가 왜 저기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거 이 보따리에 선물 주려고 좀 굴뚝하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참 그거 보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왜 산타클로스가 왔다 갔다 하고 술집에서 먼저 추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그 니콜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칭한 말이에요. 니콜리우스. 그 사람의 앞에다가 그분이 이제 열심히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거룩하니까 앞에다가 성 니콜라우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성. 이것이 영어로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렇게 이름이 됐죠. 세인트 니콜라우스, 산타클로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성탄절에 선물을 많이 준 거야. 사람들이 너무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일 진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우스 했는데 그게 산타클로스로 됐다 이거죠. 이것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들어왔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는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 사람만 높아졌어요.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는데 뭐가 영광이냐? 우리 사람들은 영광이란 단어를 이때 많이 사용해요. 아주 높으신 분을 만나면 악수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높으신 분을 만났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영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 하는 것은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걸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인데 누구에게 평화냐?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요. 술집에서 술 먹고 마시는 사람, 젓가락 두들기면서 술 마시는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 열심히 예수 잘 믿잖아. 우리 어르신들 평생 예수 믿고 있잖아.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엄청난 기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은 평화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6.25 3년 넘어갔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영하 4도 5도인데 이렇게 춥고 벌써 물이 얼기차가고 막 그러는데 영하 30도 내려가는 동네, 이 전쟁하려면 눈발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총 같은 건 전부 쇠잖아요. 쇠는 추우면 더 차갑잖아요. 그거를 총 쏘려고 하면 얼마나 손이 시렸겠어요. 진짜 고생이 많아요. 이 아주 추운 날은 눈밭에서 근무를 쓸 때 눈이 빠지는 것 같이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요. 추우면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불공평한 평화가 더 낫다. 좀 묘한 말인데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는 싸워야지. 그런데 싸우는 건 좋은데 좀 불공평해도 평화가 낫다 하는 저 말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은 평화를 너무너무 많이 원한다 하는 거죠. 참 전쟁도 우리에게서 평화를 뺏어가고 지진도 평화를 뺏어가고 테러도 평화를 뺏어가고 눈이 너무 많이 와도 평화를 뺏어가고 사이비 종교가 들끓어도 평화를 뺏어가고 북한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하고 오물풍선 날려보내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많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막상 이 땅에는 평화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발달을 해요. 지식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 게 편안해집니다. 병도 많이 고치죠. 진짜 편안해집니다. 사는 게 많이 편리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추운 날 빨래하려고 냇가에 가서 어른 손 갖고 하면서 그 빨래하고 막 그러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딱 단추 하나 누르면 빨래 다 해서 말려서 스팀까지 다 해갖고 나와요. 모든 지식의 발달은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화적 혜택은 주지만 오히려 이게 사람을 더 평화를 뺏어가. 왜? 핵무기 만들었잖아.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무기 좀 못 만들잖아. 여러 가지 국제적 제약에 의해서. 그래서 못 만든 게 현무 5, 현무 6 만들었잖아. 현무 7까지 나온다고 그러대. 세상에 핵무기 가진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현무 6라고 그러잖아. 그거 보면요, 지식이 많은 거를 만들었는데 서로의 평화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고.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다. 진정한 평화가 뭘까?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는 뭘까?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육신적 혜택이겠죠.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이 세상에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평화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평화가 없어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전혀 이런 불편한 게 없었지요.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고 천국이었죠. 근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평화를 잃게 됐지요. 그래서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 회복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으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죄값을 치렀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부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보세요. 평강의 왕, 주님이 평강의 왕이다. 세상은 힘에 놀립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대통령도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평화는 힘에서 온다. 무기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함부로 못 대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죠.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죠. 돈이 있으면요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내 말 안 듣잖아.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쟤한테 선물을 자꾸 해주고 뭐 좋은 거 자꾸 주면요 제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돈은 힘이에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제가 오늘 그럼 나갈 때 한번 돈을 한번 쏴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힘이에요. 뭐든지 있으면 힘이 됩니다. 지식도 있으면 힘입니다. 내가 뭘 알잖아요. 많이 알면요 나한테 물으러 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물으러 와. 그건 힘이에요. 아는 건 힘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로 세상을 지배를 하십니다. 이게 세상 논리와 너무 다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대. 왜 남편이 없을까? 결혼을 안 해서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네 남편이 5이나 있다. 근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을 때마다 결혼을 자꾸 했던 것 같아. 왜? 결혼하면 남편의 사랑받으면 뭔가 좀 마음에 평화가 올 것 같았지요. 그런데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더 꼬였어요. 인생이 꼬였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오직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세상은 지식으로 평화를 준다. 세상은 돈으로 평화를 준다. 세상에는 권력으로 평화를 준다. 무기로 평화를 준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걸로 평화를 주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평화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정말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주죠. 제가 이라디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노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어요. 1875년 전쟁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보초를 섰어요. 보초를 선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하면 될까 안 될까? 나 죽이시오 하는 거지. 그거는 적군하고 같이 마주 서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보초를 쓰다가 노래를 부른 거야. 왜 노래를 불렀느냐? 보초를 쓰고 긴장하고 있어 하늘을 보는데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초 쓴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탄 축하하는 찬송을 불러버린 거야. 그리고 끝났어. 깨끗하게.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1862년, 그러니까 8년쯤 지났는가 봐. 5, 6년 지났는가 봐. 5, 6년쯤 지났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안에서 하늘을 봤는데 옛날에 보쳤을 때 그 하늘과 같이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또 부른 거야. 그 보쳤을 때 불렀던 노래를 또 부른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옆에 오더니 저 혹시 그 1875년도에 어디서 보초 쓴 일 없습니까? 깜짝 놀란 거야.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상대편 나라 보초였대. 근데 딱 노래를 부르는데 저거 한 방 탁 쏘면 그냥 바로 죽이고 끝나겠더래. 근데 총을 딱 들었는데 찬송을 듣는데 후들후들해가지고 총을 못 들고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대. 아,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는요 총알도 내꽂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찬양에 막 능력이 나타나요. 저 역시 군대 생활할 때 같은 내무반에 병사 하나가 위에 사람한테 매를 좀 맞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고 가서 총알을 뽑아가지고 총에다 꽂고 내무반에다 쏴 죽인다고 내무반 앞에 문 앞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문 열라고. 저는 그날 교회 갔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너무너무 썰렁한 거야.
그래서 그 병사가 총을 들고 쏠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럼 물어본 거야. 얘가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다 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총알 들었네. 근데 내 다리가 후들후들해지더라고. 야, 이거 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살짝 꼬였어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 누구 내가 먼저 때려 죽일 테니까 총알 뽑아라. 안 뽑아요. 자기가 직접 쏴 죽이겠대. 아니 내가 때려 죽일 테니까 뽑아. 그러고 살살 꼬여가지고 총알을 딱 뽑았는데 내가 주저앉을 뻔했어.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총알 왜 뽑았냐 그랬더니 저를 보는 순간 자기 두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총알을 당길 힘이 없더래. 왜냐하면 자기 굶을 때 내가 라면 끓여준 적이 있거든. 그 라면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 라면의 힘이야. 그 쫄병이 굶을 때 내가 고참으로 라면을 한번 끓여준 적이 있거든. 그때 날 보니까 총알을 당길 힘이 없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평상시에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 생키가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보초 쓰다가 어떻게 보초 쓰다가 노래를 부르냐고, 전쟁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게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진로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 설교가 길어가지고 듣기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 그런데 저때 저 찬송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에게만 오시는 분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할 일이지. 왜? 나를 보니 자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소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첫째,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이 뭘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어. 사람들 중에도 왕궁으로 오지 않았어.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 아니야. 여관이 없어서, 모텔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그것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마구간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왜 돌아가셨는지도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첫째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아픔을 아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달리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복을 받았죠. 셋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 나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소망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탄생으로 인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평화는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지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평강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강은 없습니다. 에스겔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강을 구해도 평강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 평화를 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사랑을 좀 품고 살자. 둘째, 망령된 짓은 하지 말자. 셋째, 계명을 잘 지키자. 넷째, 여호와를 기쁘게 하자. 다섯째, 빨리빨리 안 넘어가지요. 십자가를 견고히 져야 되죠. 여섯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죠. 일곱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려야 되고 이 평화를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 내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